오늘 말씀은 고난을 넘어서 행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요. 고난은 삶에서 없어서 될 것이 없어져야 한다. 한 표. 고난은 없앨 수가 없다. 한 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한 진실한 태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고난과 역경들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꾸 고난이 없애주세요.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고난을 다른 데로 피해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고난에서 그것을 지나가지 않도록 피해주시는 방법들도 많이 이미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주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고난이 없애주세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삶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조그만 것,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무를 또한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겉사람은 왜 낡아집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지혜자이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경륜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게 있어요. 이 나이 틈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 이 경험자들, 이 삶을 먼저 걸어간 이 하나님의 선배들을,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들은 충분히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밖에 나가서 보세요. 카페에 실버들이 앉아있는 카페들이 적습니다. 모두 다 젊은이들만 앉아서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주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유럽에 가서 보면요, 오히려 모든 사회 공적인 영역이나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그러한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머리가 하얀 분들, 저도 머리가 하얗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하얄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부터 하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균형적으로 섞여서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젊음이라는 거는요, 도전과 개척과 에너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젊음은 경륜과 경험과 이 삶의 고난을 버텨내는 힘들, 신앙의 힘들, 마음의 힘들, 정신의 힘들은 아직도 충분히 가지고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회의 균형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은 에너지가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도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마음이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냥 내가 할 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 실컷 일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정년퇴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이죠. 이 낙심의 마음들, 내 상황 자체를 내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면서 나의 삶 자체가 그쪽으로 흘려들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서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신앙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도 환난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무게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오고 내 삶에서 나를 억누르는 어떤 삶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대한 태도에 여러 가지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고난을 걸림돌로 보는 사람들이죠. 고난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어. 무엇이 없어서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과 불행과 불평과 분노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넘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줘서 그 환경을 자기의 책임으로 또 벗어나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고난을 지나가려는 태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교만함이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와 이 삶의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걸로부터 이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 결국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환경을 불평하고 있고 나의 결핍 때문에 뭐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줘서 이 여자는 뱀이 나를 이것을 꼬여서 라고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거만함이었는데 어떤 거만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만함이었던 거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근원에 있는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상황들을 불평하고 내 친구들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다른 데서 책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신앙인들 안에서도 또 이러한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만을 청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길과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걷겠다고 하죠.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손을 안 잡으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앞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엉덩방을 한번 찌고 코 한번 깨지면 그때서야 울고 와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대하는 신앙인들의, 아주 유아적인 신앙인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보좌관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조해주는 보조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내려놓는 수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지나온 경험과 이력과 나의 생각에 옳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칼을 뽑은 자가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그 칼을 뽑은 자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까? 아니면 적을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까? 누구 편인지 얘기하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네가 쓴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여호수아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풍요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고난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이 고난의 극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고난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행복의 길들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뛰어든 사람이 수영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물에 뛰어든 사람이 물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드디어 몸이 물에서 뜨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몸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이 드러나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 몸을 맡길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고 맡기면 당연히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고난을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 막 우리를 막 메롱메롱 그래 죽나 사나 보자 이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가장 완전한 행복을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무슨 사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같은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아니면 멸망과 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그렇게 고난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복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버림에 기름으로 바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죽을 것 같고 어려움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행복의 길로 가길 원하십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손해같고 우리가 명망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놀라운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 다가가려는 그런 것들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러, 이삭도 그가 르호봇에서 물을 만났을 때 아주 평안한 시기를 지냈지만 그는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상황이 됐었는지 이것이 저주입니다. 가난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풍요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풍요해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낙심된 마음들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복을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로 끌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